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읽어드린 말씀을 쫓아서 꿈과 고난과 축복의 씨앗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승문의 꿈을 안고 전진하다가 계획대로 꿈이 성취되지 아니하고 고난의 수렁에 빠져 허덕이게 되면 대개의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을 믿지 않는 세계에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그와 같은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님의 백성들에게는 다가오는 고난 하나하나가 남김없이 모두 그 안에 축복의 씨앗을 품고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고난을 당하셨을 때 그로 말미암아 절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물론 말할 필요 없이 고난은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 중에도 꿈을 저버리지 않고 견뎌내는 사람들에게는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이 고난을 통하여 임해서 고난은 마침내 나의 꿈을 성취하고 이루는 수레바퀴로 변화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꿈과 고난과 축복은 마치 삼형제처럼 함께 동행합니다. 그와 같은 사실을 우리는 요셉의 생애 속에서 뚜렷하게 성령의 가르침을 쫓아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요셉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첫째로 하나님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요셉은 꿈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성경을 읽어본 사람은 피할 수 없이 알았을 것입니다. 요셉의 꿈에 관해서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꿈꾼 것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영에게 고하며 아비가 그것을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고. 창세기 37장 5절로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요셉은 그 많은 형제들 중에서 오직 유독히 그 마음속에 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꿈이란 것은 평소에 그 마음속에 계속된 소원과 열망과 바람이 있을 때 이것이 우리 보통 꿈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셉은 언제나 자기의 형제들 가운데 제일 우두머리 되는 꿈을 꾸었었습니다. 그는 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겠다는 꿈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요셉을 택하여 이 꿈을 성령의 능력으로 확대해서 찬란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형제들 가운데 요셉이 다른 사람보다 인물이 잘나서 다른 것도 아니요 체격이 커서 다른 것도 아닙니다. 요셉이 특별히 다른 점은 그는 꿈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은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꿈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목적도 방향도 없이 떠내려가는 나무 톰박처럼 꿈이 없이 흘러가는 삶 속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꿈이 아주 조그마하고 또 내 마음속에 하나의 겸허한 꿈일지라도 상관할 것 없습니다. 좌우간 여러분이 적은 꿈이나 큰 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설정한 뒤에 그 목적을 쫓아서 아름다운 꿈, 영롱한 꿈, 총천년색의 꿈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유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실 수 있는 그릇이 여러분 생애 속에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릇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비는 하나님이 내려주시지만 빗물을 받아들일 그릇은 여러분이 준비해야 되는 것처럼 축복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지만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은 여러분 스스로가 예비해서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세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면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꿈이 있는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에게 미움을 당합니다. 언제나 여러분 꿈이 적으면 적은 대로, 꿈이 크면 큰 대로 꿈은 미래를 바라보고 설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합니다. 한 번은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요셉아, 너희 형들이 다 들에 나가서 양을 치는데 그들이 잘 있는지 또 목축이 잘 되는지 한번 가서 보고서 나에게 보고해오라 했습니다. 요셉이 그때 나이 17살이었습니다. 아버지 말을 듣고 형들을 찾아 들로산으로 허덕이다가 결코 멀리 형들이 있는 곳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형들이 멀리서 보니 요셉이 가까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이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더라.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라 하니라. 이 요셉의 형들은 그들이 요셉을 잡아 죽임으로 그 꿈을 없애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알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영롱한 총천년색의 찬란한 비전이 마음속에 횃불처럼 타고 있을 때 여러분 그 꿈은 쉽게 다른 사람들이 짓밟아 꺼버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꿈이 있을 때는 그 꿈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도 그와 같이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생하기를 요셉을 죽여버리면 그 꿈도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그 꿈을 한번 대항해서 싸워보자고 말했는데 여러분 꿈은 사람의 힘으로 대항해서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꿈이 있는 개인은 망할 수 없습니다. 꿈이 있는 사회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꿈이 있는 국가는 패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꿈에 대해서 도전했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요사이 우리 한국 전역은 신문이나 라디오나 매스컴을 통해서 영일 만에 유전 발견에 관해서 굉장히 흥분하고 떠들고 있습니다. 누구나 그 영일만 유전에 관해서 흥분하고 떠들지 아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그의 기름이 다량 생산이 되어 경제성이 있어 우리나라가 산유국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살 길이 얼마나 밝아지고 좋아지는지 모릅니다. 1년 이내 우리의 무역 적자의 모든 밸런스는 흑자로 돌아서게 될 것이고 한 3년여 지나가면 우리의 모든 개인당 GNP 소득이 1,500 내지 1,600달러를 육박해서 일본을 능가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은 부유하고 풍부하고 마이카 시대가 다가오고 마이홈 시대가 다가오고 또 우리가 방대한 자원으로 전 세계 만방에 복음도 전가하게 될 것이니 이 어찌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그러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줄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꿈의 배후 속에 17년의 세월을 내어 던져버린 한 사나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신문을 통해서 잘 읽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정승화 씨라고 신문에 나왔었습니다. 그는 나이 33살에 무역회사 전무직을 내어 던져버리고 석유의 꿈에 미쳐서 17년의 기나긴 세월 동안 가산을 탕진하고 가사를 돌보지 아니하고 청춘을 다 던져 한 말을 들고 석유를 찾아 온 포항 일대를 방황했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람들마다 그를 석유에 미친 사람이라 했고 정신돌아한 사람이라서 그들을 인정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한 사람의 가슴 속에 모닥불처럼 타오르는 횃불처럼 타오르는 석유에 대한 영롱하고 찬란한 꿈이 17년 동안 꺼지지 않고 계속하며 그것이 결국 열매를 맺어
나라 정부를 감동하고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래서 석유 개발의 횃불을 높이 들게 하는 기적을 산출하는 꿈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이 석유 매장량이 많아져서 우리 한국이 산유국 대열에 들어서게 되면 이 정성화 씨의 공로는 역사에 남는 기록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꿈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한 개인이나 한 국가를 지금보다 훨씬 잘 사는 새로운 삶의 단계로 이끌어내는 기적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여러분 신명기 33장 19절에 보면 그들이 열국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이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에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라고 말하셨습니다. 나는 이 성경 구절과 우리 교회를 비교해서 보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열국 백성을 불러서 산에 이르러 이로운 제사를 드리게 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바다에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해내게 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광물은 캐냈지만 석유는 흡수해냅니다. 성경에는 바다에 풍부한 것과 모래 속의 보화를 빨아내겠다고 하시니 이것은 석유를 캐내는 것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열국 백성을 불러다 이 산 위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로운 제사를 드리게 하면 이와 같은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나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선교센터를 설립해서 열국의 주의 종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 여의도뜰에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제사를 드리고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을 전가하는 이것이 우리 조국과 민족의 축복으로 임하여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 속에 감추인 보화를 흡수하게 하는 축복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꿈을 가진 개인과 꿈을 가진 백성은 시련을 늘 당합니다. 꿈과 시련과 축복은 삼형제처럼 손과 손을 마주 잡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꿈은 고난의 수레를 타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의 이야기로 다시 들어가서 보십시다. 요셉이 형들에게 갇혀 오니까 형들이 요셉에게 덤벼들어 그가 가지고 오는 음식만 빼앗고는 요셉의 모든 채색 옷을 다 벗겨서 찢어버리고 빨가벗긴 몸으로 요셉을 묶어서 물이 없는 우물 속에 던져 넣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늘만 쳐다보이는 캄캄한 우물 속에 들어앉아 요셉이 그 안에서 발버둥을 치며 형들이여 나를 살려달라고 해도 형들은 아랑곳 없이 비웃으며 네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내 꿈과 너는 망하리라.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요셉처럼 절망적인 상황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한 걸음 뒤로 물러가셔 이제 먼 눈으로 보게 되면 요셉이 배반을 당하여 그 마른 우물 속에 내어 던짐을 당하고 뻘거벗김을 당한 그 자체가 벌써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첫째 단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배반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가 빨가벗겨서 나중에 종으로 팔려가지 않았더라면 결코 그는 애굽의 국무총리는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현실에 다가오는 고난이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줄 알지만은 그러나 꿈이 있는 사람에게는 다가오는 고난마다 그 꿈을 이루는 수레로서 변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미디안 대상들이 지나오니 형들이 말하기를 저 녀석 죽이지 말고 우리 건져다 팔아먹자. 팔아먹어 멀리 애굽으로 가면 그와 꿈은 사라지고 말 것이라. 그래서 요셉을 다시 우물에서 건져내어서 미디안 대상들에게 은수문양을 바꿔서 팔아먹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요셉은 17살 나이로 아버지 곁을 떠나 빨가벗고 맨발 벗은 채 그런 종으로 끌려서 맨발 벗고 애굽을 향하여 울면서 끌려갑니다. 누가? 요셉이 빨가벗고 울면서 종으로 팔려가는 그 길이 바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는 제일 첫째 발걸음으로서 종의 수레를 타고 그는 영광을 향하여 갔다고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요셉이 그가 꿈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종의 수레를 타야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영롱하고 찬란한 꿈을 이루는데 고난의 수레를 태워서 이루는지 그것은 우리가 더 깊이 알 수 없습니다만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영광을 가져오기 위해서 여러분의 영롱한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고난의 수레 위에 올라 태워서
고난의 수레를 타고 영광의 꿈을 향해서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으로 보낼 때 아무것도 손에 쥐고 안 보냈습니다. 돈 한 푼도 없고 옷 한 벌도 없이 알몸 빨가 숭이로 종으로 끌려갔지만, 그러나 요셉의 가슴 속에 하나 남겨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꿈을 주어서 보내주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빨가벗고 가도 그 속에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최대의 선물이 꿈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암롬으로 보내되 꿈은 가지고 가게 한 것입니다. 꿈은 언제나 고난의 수레를 타고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통해서 반말년 역사 동안 압박과 시름과 눈물의 수레를 타고 왔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택하여서 이 고난의 가시밭길, 괴로움의 수레를 타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고난의 수레를 타면 그 고난의 수레는 꿈이 있는 민족에게는 영광으로 인도하는 가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고난의 수레를 탄 이 민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방에 전하겠다는 꿈을 우리 한국 민족이 잃어버리지 아니하면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고난의 수레는 변하여 위대한 축복의 수레로 변화되고 말 것인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 사명을 받아 이 복음을 딴 데까지 전한다는 이 꿈을 잃어버리지 않은 이상 우리나라의 석유도 솟아날 것이요, 다른 광물질도 발견될 것이요, 온 천하 만민들이 부러워하고 축복받은 나라로 변화될 것은 당연한 일치인 것입니다. 왜? 반드시 찬란한 꿈은 고난의 수레를 타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요셉이 그 영광스러운 꿈이 이루어지는 제일 첫째 수레가 바로 종의 수레였습니다. 그는 종으로서 애굽에 내려가서 시위대 대장 보디발의 집 종으로 팔렸었습니다. 그는 종으로서 있는 힘을 다하여 성실을 다하고 하나님을 믿고 긍정적인 마음의 자세로 일을 하니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해줄 수가 있습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시작해서 보디발 집에 모든 일이 잘 됩니다. 종들의 관리가 잘 되고 또 모든 그 곡식 생산하는 일들이 다 잘 되어서 아주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위대장 보디발이 너무 마음이 기뻤어요. 그냥 이 요셉에게 모든 것 다 맡겼습니다. 그래서 종들 양식 주는 것, 그 다음에 철저히 양식 나누어 주는 것, 모든 그 농사 짓는 것, 가사 일체를 다 맡겼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또다시 꿈으로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요셉은 고난의 수레를 바꾸어 타야 됐습니다. 종의 수레에서 이제는 누명의 수레로 바꾸어 타야 됐습니다. 희한하게도 영광으로 한 발자국 더 자꾸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보고 눈을 깜짝입니다. 그러고는 같이 와서 친하자, 같이 동침하자 자꾸 유혹을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정결한 사람이라 그를 절대로 응하지 아니하고 뿌리쳤습니다. 하루는 요셉이 일보러 대청마루에 들어가니까 마침 집에 아무도 없는데 늦잠을 자고 일어난 보디발의 아내가 뛰어나오더니만 요셉의 옷자락을 붙잡고서 유혹을 합니다. 요셉이 단호하게 뿌리쳤습니다. 그러자 매달립니다. 요셉이 뿌리치고 도망을 쳐나오려니까 옷깃을 잡고 매달리니까 그만 요셉의 옷이 벗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요셉의 옷이 그 여자의 손에 들렸고 요셉은 웃돌이 없이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니 그 여자가 요셉을 사랑하는 마음이 미움과 원한으로 변해서 그냥 고함을 치겠습니다. 온 집이 따도록 고함을 칩니다. 사람 살려라, 사람 살려라. 밭에서 일하던 종들이 혼비백산에서 뛰어왔었습니다. 그 부인이 대청마루에서 두 다리를 뻗고 요셉의 옷을 쥐고서 입에 거품을 물고 눈에 불을 켜고 고함을 치고 악을 씁니다. 우리 주인이 히브리 종 한 놈을 갖다 놓더니 이놈이 아무도 없는 사이에 내 대청마루에 들어와서 나를 욕보이려고 하다가 내가 고함을 치니 이 웃옷을 벗어놓고 도망을 쳤다 이 옷을 보라 고함 치니 이거 요셉이 땅팔 노릇입니다. 세상에 누구에게 자기가 죄 안 지었다고 증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누명도 보통 누명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냥 그 시위대 대장인 보디발이 뛰어왔었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욕을 당할 뻔 당했다고 말할 때 그 종이 그렇게 되었다면 주인이 그대로 보내겠습니까? 보디발은 요셉을 끌어다가 묵사발이 될 정도로 두들겨 팼을 것입니다.
치고 때리고 짓밟고 처참하게 되어 피투성이가 되어 얻어 터졌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요셉을 차고에 채워 끌어서 시위대 뜰의 감옥으로 집어넣어버리고 말하셨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답답할 노릇이 되십니까? 꿈은 다 사라진 것 같고 꿈은 산산조각으로 다 깨진 것 같고 이제는 누명까지 덮었습니다. 종의 수레에다가 고난의 수레, 누명의 수레까지 덮었으니 이제 요셉은 절망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발자국 뒤로 눈물로 와서 보십시오. 누명의 수레를 덮으시고 시위대 뜰 감옥에 들어간 것이 요셉의 꿈을 이루는 한 발자국 더 가까운 길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꿈을 저버리지 아니하면 여러분에게 꿈과 정반대되는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고난이 바로 꿈에게 이르는 수레바퀴라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요셉이 그 시위대 뜰에 갇혀 들어가는 그 길이 술장관과 떡장관을 만나러 가는 길인 줄 누가 알았으리요?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시련과 환란이 다가오면 파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꿈과 환상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에 기도하고 하나님 믿다가 하나님이 요셉을 다스리는 것처럼 종의 수레에다가 누명의 수레를 실으면 아이고 내중내고 고함을 치고 발버둥을 치지 말고 그런 고난이 다가오던 일어나서 춤을 추고 할렐루야를 부르고 기뻐하고 뛰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얼마 있지 않아야 지나고 보면은 그것이 변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꿈을 이루는 축복의 수레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온 전신에 얻어맞아 피투성이가 되어 시위대 뜰 감방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또다시 요셉이 충실히 하니 시위대 뜰에 있는 전옥이 보고 요셉을 사랑해서 요셉에게 모든 열쇠를 맡기고 그 감옥을 돌보게 하는데 거기에 마침 바로의 떡장관과 술장관이 모반죄로 들어와서 있습니다. 그래 떡장관과 술장관을 잘 요셉이 받들었는데 하루아침에 들어가니 떡장관과 술장관이 근심이 가득해요. 왜 그러니까 둘이가 다 이상한 꿈을 꾸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 이야기를 해보세요. 내가 해석을 해줄 테니까. 그래서 술장관이 말하기를 내 앞에 포도나무가 하나 나더니만 가지가 3개 돋더니 거기에 삭이 나고 꽃이 피더니 아주 살찐 포도가 주렁주렁 열린지라 내 손에 바로의 잔이 들렸으며 그 잔으로 포도즙을 짜서 바로에게 올렸다. 그러니까 요셉이 무릎을 탁 치면서 그래요? 그 꿈은 바로 이것입니다. 3가지는 사흘을 말하는데 사흘 후에 당신은 다시 지위가 복구되어 술장관으로서 바로에게 술잔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떡장관이 그게 좋은 걸 보고서 나도 좀 해석해 줘. 나는 내 머리 위에 흰 바구니 3개를 이고 있는데 바로를 위해서 모든 만든 구운 음식들이 가득한데 공중에 새들이 와서 찍어 먹더라. 그러니까 요셉의 얼굴색이 달라지며 한참 망설이다가 안 됐습니다만 사흘 후에 당신은 목이 날아갈 것이요 공중에 새들이 와서 당신의 살점을 찍어 먹을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로 사흘 후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의 생일날 바로는 술장관은 다시 복직시키고 떡장관은 목을 매달아서 죽였습니다. 그래 술장관이 나갈 때 이 요셉이 붙잡고 간청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나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곳에 들어왔으니 바로 왕에게 탄원해서 나로 하여금 이곳에서 끌어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요청을 하고 나갔는데 요셉이 그때로부터 하루가 여삼추같이 좋은 소식이 올 줄 기다렸는데 금이 환영해서 돌아간 이 술장관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깜짝같이 잊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게 또 하루 이틀 잊어버린 게 아니라 내리따라 2년 동안 전혀 소식이 없습니다. 요셉은 2년 동안 시위대 뜰 감방에 갇혀서 아무런 희망도 소식도 없이 절망 속에 벽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절망의 수레요 인내의 수레인 것입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명의 수레에서 또 한 가지 더 어려운 인내와 절망의 수레 위에 올라타게 한 것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몇 번이나 이 고난의 수레를 옮겨 타야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종의 수레, 누명의 수레, 이제는 감옥에 들어와서 2년 동안 썩어가면서 절망의 수레 위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 알 것은 모든 고난은 그 꿈에 도달케 하는 축복의 수레였다는 것을 이후에 알게 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2년 만에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하도 이상해서 바로가 고민에 취했습니다.
온 애굽의 마술사나 박사들을 다 불러도 해석을 못해요. 그래 바로가 걱정하는 게 그때 야 술장관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가 그냥 무릎을 치고 왕이여, 내가 2년 전에 왕에게 배반해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 이러이러한 꿈을 꾸었는데 그때 히브리 종 하나가 막 기막히게 해석을 했는데 그대로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당장 명령을 내렸습니다. 빨리 사람을 보내어 시위대들에 갇힌 요셉을 데리오라. 요셉이 그날 또 절망의 수레 위에 올라타고 고민 속에 빠지는데 갑자기 왕의 신하들이 들이닥치더니만 막 이발을 시키고 면도를 시키고 목욕을 시키고 좋은 옷을 입히는데 이거 천지가 계획된 것 같습니다. 요셉은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꽃가마에 태워가지고서 가는 길이 어디 가느냐, 바로 바로의 의전 앞에 탁 가더니 내려놨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하는 말이, 네가 꿈을 잘 해석한다면서. 바로 왕이여, 꿈은 하나님이 해석해 주십니다. 말씀을 하소서. 그때 바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적 자기가 하숫가에 서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하숫가에 섰더니 그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위에 또 쇠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쇠약한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 적 꿈이라 아침에 그 마음이 번뇌하여 보내어 애굽의 술객과 박사를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 꿈을 구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니 자, 이것을 요셉에게 해석하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즉시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어요. 그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구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이다. 그 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악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구하기를 하나님이 그 하실 일로 바로에게 보이신 다음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의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의 흉년이 있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기근으로 멸망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속히 행하시리.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국중 여러 관인을 두어 그 7의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 관이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에 적치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배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하지 아니하리이다. 그 대책까지 상세하게 설명하니 바로가 그 지혜에 기가 막혀졌습니다. 당장 바로는 그 왕위에서 일어나 요셉을 끌어안고 그 반지를 뽑아 손에 꼽아주면서 하는 말이, 나는 애굽의 지리자 바로라. 오늘날 이와 같이 지혜 있고 총명하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읽어드린 말씀을 쫓아서 꿈과 고난과 축복의 씨앗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승문의 꿈을 안고 전진하다가 계획대로 꿈이 성취되지 아니하고 고난의 수렁에 빠져 허덕이게 되면 대개의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을 믿지 않는 세계에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그와 같은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님의 백성들에게는 다가오는 고난 하나하나가 남김없이 모두 그 안에 축복의 씨앗을 품고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고난을 당하셨을 때
그로 말미암아 절망할 이유도 없음이, 물론 말할 필요 없이 고난은 괴로운 것임이, 그러나 그 고난 중에도 꿈을 저버리지 않고 견뎌내는 사람들에게는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이 고난을 통하여 임해서 고난은 마침내 나의 꿈을 성취하고 이루는 수레바퀴로 변화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꿈과 고난과 축복은 마치 삼형제처럼 함께 동행합니다. 그와 같은 사실을 우리는 요셉의 생애 속에서 뚜렷하게 성령의 가르침을 쫓아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요셉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첫째로 하나님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요셉은 꿈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성경을 읽어본 사람은 피할 수 없이 알았을 것입니다. 요셉의 꿈에 관해서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꿈꾼 것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영에게 고하며 아비가 그것을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고. 창세기 37장 5절로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요셉은 그 많은 형제들 중에서 오직 유독히 그 마음속에 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꿈이라는 것은 평소에 그 마음속에 계속된 소원과 열망과 바람이 있을 때 이것이 우리 보통 꿈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셉은 언제나 자기의 형제들 가운데 제일 우두머리 되는 꿈을 꾸었었습니다. 그는 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겠다는 꿈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요셉을 택하여 이 꿈을 성령의 능력으로 확대해서 찬란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형제들 가운데 요셉이 다른 사람보다 인물이 잘나서 다른 것도 아니요 체격이 커서 다른 것도 아닙니다. 요셉이 특별히 다른 점은 그는 꿈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은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꿈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목적도 방향도 없이 떠내려가는 나무 톰박처럼 꿈이 없이 흘러가는 삶 속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꿈이 아주 조그마하고 또 내 마음속에 하나의 겸허한 꿈일지라도 상관할 것 없습니다. 좌우간 여러분이 적은 꿈이나 큰 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설정한 뒤에 그 목적을 쫓아서 아름다운 꿈, 영롱한 꿈, 총천년색의 꿈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유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실 수 있는 그릇이 여러분 생애 속에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릇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비는 하나님이 내려주시지만은 빗물을 받아들일 그릇은 여러분이 준비해야 되는 것처럼 축복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지만은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은 여러분 스스로가 예비해서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세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면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꿈이 있는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에게 미움을 당합니다. 언제나 여러분 꿈이 적으면 적은 대로, 꿈이 크면 큰 대로 꿈은 미래를 바라보고 설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합니다.
한 번은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요셉아, 너희 형들이 다 들에 나가서 양을 치는데 그들이 잘 있는지 또 목축이 잘 되는지 한번 가서 보고서 나에게 보고해오라 했습니다. 요셉이 그때 나이 17살이었습니다. 아버지 말을 듣고 형들을 찾아 들로 산으로 허덕이다가 결코 멀리 형들이 있는 곳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형들이 멀리서 보니 요셉이 가까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이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더라.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라 하니라. 이 요셉의 형들은 그들이 요셉을 잡아 죽임으로 그 꿈을 없애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알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영롱한 총천년색의 찬란한 비전이 마음속에 횃불처럼 타고 있을 때 여러분 그 꿈은 쉽게 다른 사람들이 짓밟아 꺼버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꿈이 있을 때는 그 꿈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도 그와 같이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생각하기를 요셉을 죽여버리면 그 꿈도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그 꿈을 한번 대항해서 싸워보자고 말했는데 여러분 꿈은 사람의 힘으로 대항해서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꿈이 있는 개인은 망할 수 없습니다. 꿈이 있는 사회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꿈이 있는 국가는 패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꿈에 대해서 도전했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요사이 우리 한국 전역은 신문이나 라디오나 매스컴을 통해서 영일 만에 유전 발견에 관해서 굉장히 흥분하고 떠들고 있습니다. 누구나 그 영일만 유전에 관해서 흥분하고 떠들지 아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그게 기름이 다량 생산이 되어 경제성이 있어 우리나라가 산유국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살 길이 얼마나 밝아지고 좋아지는지 모릅니다. 1년 이내 우리의 무역 적자의 모든 밸런스는 흑자로 돌아서게 될 것이고 한 3년여 지나가면 우리의 모든 개인당 GNP 소득이 1,500 내지 1,600달러를 육박해서 일본을 능가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은 부유하고 풍부하고 마이카 시대가 다가오고 마이홈 시대가 다가오고 또 우리가 방대한 자원으로 전 세계 만방에 복음도 전가하게 될 것이니 이 어찌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그러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줄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꿈의 배후 속에 17년의 세월을 내어 던져버린 한 사나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신문을 통해서 잘 읽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정승화 씨라고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는 나이 33살에 무역회사 전무직을 내어 던져버리고 석유의 꿈에 미쳐서 17년의 기나긴 세월 동안 가산을 탕진하고 가사를 돌보지 아니하고 청춘을 다 던져 한 말을 들고 석유를 찾아 온 포항 일대를 방황했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람들마다 그를 석유에 미친 사람이라 했고 정신돌아한 사람이라서 그들을 인정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한 사람의 가슴 속에 모닥불처럼 타오르는 횃불처럼 타오르는 석유에 대한 영롱하고 찬란한 꿈이 17년 동안 꺼지지 않고 계속하며 그것이 결국 열매를 맺어 나라 정부를 감동하고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래서 석유 개발의 횃불을 높이 들게 하는 기적을 산출하는 꿈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이 석유 매장량이 많아져서 우리 한국이 산유국 대열에 들어서게 되면 이 정승화 씨의 공로는 역사에 남는 기록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꿈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한 개인이나 한 국가를 지금보다 훨씬 잘 사는 새로운 삶의 단계로 이끌어내는 기적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여러분 신명기 33장 19절에 보면 그들이 열국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이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에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라고 말하셨습니다. 나는 이 성경 구절과 우리 교회를 비교해서 보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열국 백성을 불러서 산에 이르러 이로운 제사를 드리게 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바다에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해내게 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광물은 캐냈지만 석유는 흡수해냅니다. 성경에는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 속의 보화를 빨아내겠다고 하시니 이것은 석유를 캐내는 것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열국 백성을 불러다 이 산 위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로운 제사를 드리게 하면 이와 같은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나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선교센터를 설립해서 열국의 주의 종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 여의도뜰에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제사를 드리고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을 전가하는 이것이 우리 조국과 민족의 축복으로 임하여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 속에 감추인 보화를 흡수하게 하는 축복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꿈을 가진 개인과 꿈을 가진 백성은 시련을 늘 당합니다. 꿈과 시련과 축복은 삼형제처럼 손과 손을 마주 잡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꿈은 고난의 수레를 타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의 이야기로 다시 들어가서 보십시다. 요셉이 형들에게 갇혀 오니까 형들이 요셉에게 덤벼들어 그가 가지고 오는 음식만 빼앗고는 요셉의 모든 채색옷을 다 벗겨서 찢어버리고 빨가벗긴 몸으로 요셉을 묶어서 물이 없는 우물 속에 던져 넣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늘만 쳐다보이는 캄캄한 우물 속에 들어앉아 요셉이 그 안에서 발부둥을 치며 형들이여 나를 살려달라고 해도 형들은 아랑곳 없이 비웃으며 네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내 꿈과 너는 망하리라.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요셉처럼 절망적인 상황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한 걸음 뒤로 물러가셔 이제 먼 눈으로 보게 되면 요셉이 배반을 당하여 그 마른 우물 속에 내어 던짐을 당하고 뻘거벗김을 당한 그 자체가 벌써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첫째 단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배반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가 빨가벗겨서 나중에 종으로 팔려가지 않았더라면 결코 그는 애굽의 국무총리는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현실에 다가오는 고난이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줄 알지만은 그러나 꿈이 있는 사람에게는 다가오는 고난마다 그 꿈을 이루는 수레로서 변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미디안 대상들이 지나오니 형들이 말하기를 저 녀석 죽이지 말고 우리 건져다 팔아먹자. 팔아먹어 멀리 애굽으로 가면 그와 꿈은 사라지고 말 것이라. 그래서 요셉을 다시 우물에서 건져내어서 미디안 대상들에게 은수문양을 바꿔서 팔아먹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요셉은 7살 나이로 아버지 곁을 떠나 빨가벗고 맨발 벗은 채 그런 종으로 끌려서 맨발 벗고 애굽을 향하여 울면서 끌려갑니다. 누가? 요셉이 빨가벗고 울면서 종으로 팔려가는 그 길이 바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는 제일 첫째 발걸음으로서 종의 수레를 타고 그는 영광을 향하여 갔다고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요셉이 그가 꿈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종의 수레를 타야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영롱하고 찬란한 꿈을 이루는데 고난의 수레를 태워서 이루는지 그것은 우리가 더 깊이 알 수 없습니다만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영광을 가져오기 위해서 여러분의 영롱한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고난의 수레 위에 올라태워서 고난의 수레를 타고 영광의 꿈을 향해서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으로 보낼 때 아무것도 손에 쥐고 안 보냈습니다. 돈 한 푼도 없고 옷 한 벌도 없이 알몸 빨가 숭이로 종으로 끌려갔지만 그러나 요셉의 가슴 속에 하나 남겨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꿈을 주어서 보내주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빨가벗고 가도 그 속에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최대의 선물이 꿈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암롬으로 보내되 꿈은 가지고 가게 한 것입니다. 꿈은 언제나 고난의 수레를 타고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통해서 반말년 역사 동안 압박과 시름과 눈물의 수레를 타고 왔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택하여서 이 고난의 가시밭길 괴로움의 수레를 타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고난의 수레를 타면 그 고난의 수레는 꿈이 있는 민족에게는 영광으로 인도하는
가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고난의 수레를 탄 이 민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방에 전하겠다는 꿈을 우리 한국 민족이 잃어버리지 아니하면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고난의 수레는 변하여 위대한 축복의 수레로 변화되고 말 것인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 사명을 받아 이 복음을 딴 데까지 전한다는 이 꿈을 잃어버리지 않은 이상 우리나라의 석유도 솟아날 것이요, 다른 광물질도 발견될 것이요, 온 천하 만민들이 부러워하고 축복받은 나라로 변화될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왜? 반드시 찬란한 꿈은 고난의 수레를 타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요셉이 그 영광스러운 꿈이 이루어지는 제일 첫째 수레가 바로 종의 수레였습니다. 그는 종으로서 애굽에 내려가서 시위대 대장 보디발의 집 종으로 팔렸었습니다. 그는 종으로서 있는 힘을 다하여 성실을 다하고 하나님을 믿고 긍정적인 마음의 자세로 일을 하니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해줄 수가 있습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시작해서 보디발 집에 모든 일이 잘 됩니다. 종들의 관리가 잘 되고 또 모든 그 곡식 생산하는 일들이 다 잘 되어서 아주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위대장 보디발이 너무 마음이 기뻤어요. 그냥 이 요셉에게 모든 것 다 맡겼습니다. 그저 종들 양식 주는 것, 그 다음에 철저히 양식 나누어 주는 것, 모든 그 농사 짓는 것, 가사 일체를 다 맡겼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또다시 꿈으로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요셉은 고난의 수레를 바꾸어 타야 됐습니다. 종의 수레에서 이제는 누명의 수레로 바꾸어 타야 됐습니다. 희한하게도 영광으로 한 발자국 더 자꾸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보고 눈을 깜짝입니다. 그러고는 같이 와서 친하자, 같이 동침하자 자꾸 유혹을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정결한 사람이라 그를 절대로 응하지 아니하고 뿌리쳤습니다. 하루는 요셉이 일보러 대청마루에 들어가니까 마침 집에 아무도 없는데 늦잠을 자고 일어난 보디발의 아내가 뛰어나오더니만 요셉의 옷자락을 붙잡고서 유혹을 합니다. 요셉이 단호하게 뿌리쳤습니다. 그러자 매달립니다. 요셉이 뿌리치고 도망을 쳐나오려니까 옷깃을 잡고 매달리니까 그만 요셉의 옷이 벗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요셉의 옷이 그 여자의 손에 들렸고 요셉은 웃돌이 없이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니 그 여자가 요셉을 사랑하는 마음이 미움과 원한으로 변해서 그냥 고함을 치겠습니다. 온 집이 따도록 고함을 칩니다. 사람 살려라, 사람 살려라. 밭에서 일하던 종들이 혼비백산에서 뛰어왔었습니다. 그 부인이 대청마루에서 두 다리를 뻗고 요셉의 옷을 쥐고서 입에 거품을 물고 눈에 불을 켜고 고함을 치고 악을 씁니다. 우리 주인이 히브리 종 한 놈을 갖다 놓더니 이놈이 아무도 없는 사이에 내 대청마루에 들어와서 나를 욕보이려고 하다가 내가 고함을 치니 이 웃옷을 벗어놓고 도망을 쳤다 이 옷을 보라 고함 치니 이거 요셉이 땅팔 노릇입니다. 세상에 누구에게 자기가 죄 안 지었다고 증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누명도 보통 누명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냥 그 시위대 대장인 보디발이 뛰어왔었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욕을 당할 뻔 당했다고 말할 때 그 종이 그렇게 되었다면 주인이 그대로 보내겠습니까? 보디발은 요셉을 끌어다가 묵사발이 될 정도로 두들겨 팼을 것입니다. 치고 때리고 짓밟고 처참하게 되어 피투성이가 되어 얻어 터졌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요셉을 차고에 채워 끌어서 시위대 뜰의